길들이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인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길들이기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축이 없었겠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야생에 있는 것들을 잡아다가 길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문화인류학자의 관점 또는 인문학자의 관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어떻게 보면 모든 동물을 다 길들이는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처음 인류 역사는 모든 동물이 아담과 하와의 지배권 아래서 길들여져 있었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원래의 관점이겠죠. 그러나 인류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에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자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이제 감하게 되는 거죠. 점점점 이게 감쇄하게 되면서 원래 길들여졌던 그 길들임의 능력이 점점 더 쇠약해져 가고 힘을 잃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되어 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사실은 길들이기가 중요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유튜브의 시기고 또 인터넷의 시기잖아요. 여러분, 길들이기를 유튜브에 딱 쳐보니까 모르겠어요. 제 관심사가 절대 그게 아닌데 이상하게 유튜브를 딱 치니까 아마 유튜브 영상이 그게 많아서 그런가 봐요. 길들이기 치면 뭐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차를 어떻게 길들일 것인가, 차를 사면 그 차를 어떻게 잘 길들일 것인가가 사람들의 관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길들이기의 내용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우리 동물을 길들이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연극도 있어요. 말괄량이 길들이기 같은 그런 연극 작품, 소설인가요? 그 제목도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지금 동물을 어떻게 길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영욱 같은 그런 이제 동물을 잘 다스리는 분들이 그렇게 나와서 TV 프로그램에 많은 그 시간을 지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외국에서 먼저 시작됐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애완견 코너가 생기기 시작했고, 애완 고양이 코너가 이제 많은 상품을 들여놓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또 특이한 걸 키우다 보니까 별의별 것들을 많이 키우더라고요. 뱀도 키우고요, 그리고 악어도 키우고요, 곤충도 키우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가는 대형마트에 가도 거기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용품들과 그런 동물들로, 곤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로부터 고슴도치를 받았거든요. 고슴도치를 받아가지고 그 고슴도치를 길들여 보려고 이 동영상도 보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안 길들여져요.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남 줘버렸습니다.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지만 그래도 줘버렸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있는 것보다 딴 사람에게 가는 게 더 즐거울 고슴도치가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주었습니다. 길들이는 건 너무나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우리 또 글러브를 길들이는 법, 이것도 영상으로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우리가 길들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길들이는 게 방법이잖아요.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루틴이 이렇게 쭉 가는 게 길들여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녀도 길들여야 되고, 우리 이 직장 상사와 또 우리 이제 섬기는 부하 가운데서도 이런 길들여지는 관계가 있어야 사실은 편하게 일이 이루어지고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42편 가운데 길들여져야 될 또 하나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이라는 것이죠. 영혼.
영혼이 길들여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42장 5절과 11절 부분에서 내 영혼이 주어로 이 대상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명하는 거예요. 명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리고 있죠.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그렇게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이 상태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어떻게 보면 길들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영혼은 나의 내면 세계죠. 그 내면 세계가 아주 잘 길들여져 있어요. 어떻게 길들여져 있냐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으로 길들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오면, 문제가 오면, 고난이 오면, 아픔이 오면, 내면적이건 외면적이건 그 고통이 내게 오면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은 낙심하기 일수고 그리고 불안해하기 일수라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그 영혼이 길들여져 있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들여져 있는 방식에 내가 그냥 방치하지 말고 새롭게 길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본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내 영혼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영혼을 길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낙심과 불안 가운데 점령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과 불안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불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불신. 여러분 그 불신으로부터 일어나서 신앙으로 터닝하도록 그렇게 나의 영혼을 길들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누구냐면 시편 표제어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이 부르던 이제 교훈입니다. 교훈,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던 교훈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라는 원래 이제 찬양대의 그 성가대 대원이었습니다. 성전 성가대의 찬양 대원이었어요. 근데 원래 고라는 원래 뭘 하는 사람이냐 하면 성전 출입문을 지키던 문지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지기였고 성가대 대원이었던 그가 지금 이 시편을 짓고 있어요. 왜 이 시편을 지었을까요? 고난과 고통이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엄습했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이 노래를 짓고 그리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고난 가운데 이 처해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은데 얼만큼 심각한 것인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정도의 고난인지 얘기하는 게 바로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이에요. 7절에 보면 내가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휩쓸었대요. 나를 휩쓸었대요. 뭐가 휩쓸었나 보니까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파도와 물결이 서로 부르며 서로 부르며 그러니까 더 치면서 더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엄습했고 휩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폭포와 물결과 바다가 자기 자신을 덮을 만큼 그런 강력한 고난이 나를 엄습했다, 완전히 덮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실제적으로인지 비유적이겠죠. 그걸 이 물소리, 폭포소리, 파도를 어디에서 근원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6절에 하반절에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요단 땅 헤르몬과 미살산에 거기에서 흐르는 물 폭포와 파도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헬몬산은 이스라엘의 그 주요 수원지인 요단강의 아주 상류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거기 헬몬산에서 봄이 되면 눈이 녹아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 갈릴리 바다까지, 우리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 바다에 물 근원이 되어서 많은 물이 쏟아져 내리죠. 여러분, 그 물이 쏟아져 내리고 그 물이 다시 그 많은 물이 또 이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요단강의 수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헬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그 헬몬산의 산맥의 작은 그 산 중에 하나인,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하는 미살산까지 이르고, 그 미살산을 지나서 요단 땅을 지나가는데 그 물이 너무도 많은 물이고 급한 물이어서,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공포스럽게 하고 마음을 두렵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물과 같이 많은 물이 내 인생 가운데 쏟아져 흘러내려가지고 내가 큰 공경 가운데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 모를 산, 여기 나와 있는 6절에 나와 있는 미살산이 어느 산인지 잘 모르지만, 이 미살산의 어원을 따지면 이 어원이 천박하게 되다, 비천하게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산들 가운데서, 헬몬산 지류에 있는 미살산 가운데서 흘러내리는 물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정말 비천하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공경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자신의 인생이 떠내려가고 자신의 존재가 떠내려갈 것만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그가 첫 번째로는 답답해합니다. 답답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그 성전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이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해요. 목말라요. 왜요?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 물을 이 사슴이 먹지 못해서 찾는 것처럼 내가 정말 이 해가람, 답답한 것, 이 단절되어 있는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을 못하니까 그 사슴이 갈급한 것처럼 자기도 갈급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갈급하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해요. 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갈망하냐 봤더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니까, 그래서 단절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절히 갈망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가 원래 성전 문지기였고, 그의 자손 자체가 성전 문지기였고, 성전의 성가대 대원이었던 그 사람들의 일부가 이제 성전에 돌아갈 수 없는 어떤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떤 고난을 개인적인 고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한 민족적인 고난일 수도 있어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성전에서 뽑혀져 가지고 오랜 유랑의 길을, 분리의 길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그리워하는 것은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전에 내가 예배 인도자였거든요. 사람들을 몰고 가서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런 굉장히 큰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가까이도 갈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해요. 비웃어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3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대로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심령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이 뼈를 찌르는 칼같이. 그러니까 몸 깊숙이로부터 나오는 고통을 유발하는 그런 말들이, 비웃음이, 조롱이 내 주위에 있는 원수들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철철철철 나와서 밤이나 낮이나 눈물이 나와요. 얼마나 슬픈지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낭망합니다.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에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낙심이 계속해서 속에서 솟구쳐 나옵니다. 영혼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5절과 11절에 나오는 대로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낙심하고 불안한 그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돌이켜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불신, 여기 얘기하는 낙심과 불안, 여기서부터 이 본질은 낙심과 불안은 이 감정적인 부분이죠. 감정적인 부분인데 이 감정적인 낙심과 불안으로부터 돌이켜 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영혼을 길들이는 거예요. 영혼은 상황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거기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땅굴 파고 더 깊이 들어가요.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서 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서 갔잖아요. 멀리 떨어져서 가서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은 누굴 생각해야 됩니까? 나 자신과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누구를 대입시켜요? 여러분 지금 원수를 대입시키잖아요. 그가 나를 비웃는 걸 상상하니까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고통의 근원 가운데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거기서 나올 능력이 없어요. 내 영혼은 그런 존재예요.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로부터 내 영혼이 끄집어져 나오고 그래서 내가 나오고 그리고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심체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이 시편 42편 말씀을 꼽아서 집어넣으셨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예수 믿으니까 영적인 침체를 안 만날까요?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기질, 다양한 여러 가지 기질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우리들도 공황장애를 겪고 대인관계의 장애를 겪고 두려움과 아픔이 우리 심령 가운데 침투해서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거기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내 낙심과 불안을 증폭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내버려 둡니까? 내버려 두고 그냥 방치합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계속해서 땅굴 파고 들어가고 절망 가운데 더 깊은 낙심 가운데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겠습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것을 내 입에 달고 살면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끄집어져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끄집어져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영혼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내 영혼에게 말하는, 명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령해야 돼요. 거기에서 땅굴 파지 말고 고개를 돌이켜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우리 영혼이 비로소 돌이켜 소망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이 아니라 소망으로, 불안이 아니라 믿음으로, 평안으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고난을, 나를 엄습한 고난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동시에 그 고난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그러나 그 묵상의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여러분 보세요. 7절에 우리가 놓쳤던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폭포 소리 앞에 있는 한 단어, 여러분 모든 파도 소리 앞에 있는 한 단어, 그 단어가 뭡니까? 주의라는 단어죠. 주의라는 단어예요.
이 폭포도, 이 파도도, 이 깊은 바다와 같은 이 고난도, 이 물결도 누가 허락하셨다? 주가 허락하셨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거니까 주께서 활로를 여실 줄로 믿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붙드는 거예요. 주께서 이것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멸망하도록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과 성숙과 하나님 체험의 목적이 있다는 우리 신앙적인 당연한 귀결,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6절의 마지막 부분에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고,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밤에는 기도하는 우리 신앙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의 영혼에게 명령하기 시작할 때, 명하기 시작할 때 기억하고, 그리고 주를 기억하고 주께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과 그 생명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그의 사랑이 결코 나의 인생을 비껴가지 않을 거야. 그의 사랑이, 인자하심이 나의 인생을 비껴가지 않을 거야. 이 고난을 그냥 간과하시지 않을 거야.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인생을 버려두시지 않을 거야. 지금 단절되어 있어요. 성전에 못 가요. 그래서 단절되어 있어요. 목말라요. 정말 심히 목말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나를 이어주실 거야. 만나주실 거야. 생명의 근원에 나의 인생을 링크하실 거야.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주님께 소망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간의 공존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공존의 시간. 무슨 공존의 시간이요?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원수, 그리고 이 신앙의 소망 가운데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패럴렐로 이렇게 양립해서 쭉 가는 시기가 있는 것이죠.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9절과 10절이 있는 것이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여러분, 기억하고,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9절에 여전히 내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왜 어찌하여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이 이렇게 나를 버려두십니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내가 슬프게 돌아다니게 그렇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아파하는 일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합니다. 네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면서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무시합니다. 이 삶이, 이 병행해 나가는 삶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키는 어디 있다고요? 5절과 11절에 있는 거예요. 5절과 11절에. 그래서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여러분의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5절과 11절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개역개정 성경은 굉장히 비슷하게 쓰여져 있어요. 비슷하게 쓰여져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은 개역 한글판이 더 잘 번역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도 동일하게 5절과 11절을 이 개역 한글판하고 비슷하게 번역하고 있고요. 또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개역개정 여러분과 제가 대하고 있는 5절과 11절이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이 본문의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개역 한글판으로 5절을 읽어드리고 11절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무엇이 다른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부분은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개역개정판에 소망을 두라, 그 이후 부분이 약간 틀릴 건데 그거에 유념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개역 한글판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를 이 개역 한글판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누구의 무엇의 도움? 그 얼굴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를 그 얼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11절을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뭐가 다르죠? 다르신 거 발견하셨어요? 여러분, 앞에 5절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도와서 내가 찬송해요. 그런데 11절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관계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낭망이 있어요. 낙심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먼저 보여요. 그 얼굴이, 그 임재가 그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 있는 그 고난당한 고라의 자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 찬양이 흘러나오다가 그 낙심 가운데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얼굴의 도우심을 받아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얼굴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내 얼굴이 웃도록 회복되도록 쭈그려졌는데 힘들었는데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다크서클로 가득 차 있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이 내게 임해서 내 얼굴이 이제 피도록 웃을 수 있도록, 여전히 고난의 상황이 있어요. 아픔의 상황이 있어요. 괴로움의 상황이 있어요. 그 적들은 여전히 나를 비웃어요.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비웃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 얼굴이 보이고 그 얼굴이 나의 얼굴을 도우셔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여러분, 믿음에는 사단이, 환경이 우리 삶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죠. 하나님께 소망을 완전히 두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이상, 여러분, 주님보다 더 큰 권세가 없고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의도와 목적이 있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소망을 두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얼굴이 변화되고, 그래서 여러분 5절의 찬송과 11절의 찬송은 다른 찬송이에요. 여러분, 5절의 찬송은 믿음의 찬송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의 찬양은 최소한 내 얼굴이 변화된 찬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도망쳤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우여곡절 끝에 변화시켜 주셔서 니느웨로 가게 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면 니느웨는 멸망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마음을 조금 바꾸었어요. 완전히 바꾸지 않았는데 조금 바꾸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에 니느웨가 뒤집어졌어요. 요나가 변하니까 니느웨가 변해요. 니느웨가 변하니까 하나님이 철회하세요. 멸망의 계획을 철회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면 상황이 변합니다. 우리가 변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영혼이 회복되어지면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고 원수가 물러가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해요. 길들여야 돼요. 자꾸 낙심하고 불안하고 땅굴 파고 들어가는 나의 영혼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명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고 회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만드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편 42편에 아버지 우리 고라 자손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소망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을 가득히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